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실시간 유튜브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포커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의 모든 영혼들은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우리가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며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그런 만남을 통해서 경험되는 삶을 누리자. 이게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리고 또 우리가 중보 기도자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책 하나 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우리가 우리의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만남 가운데 위로와 그리고 또 기쁨을 누리며 모든 것이 회복하는 그런 만남 가운데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시를 지은 우리 정채봉 시인의 글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비린내가 묻어오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조심스러운 만남은 꽃송이와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송이 맨 처음에 올 때는 너무 화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면 그냥 버려버리죠. 그런 만남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만남이라고 정채봉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만남은 바로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해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없이 소진해버릴 때는 가차없이 던져버리니까 그 만남은 가장 비천한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 어떤 만남일까요?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만남입니까? 그러나 이 시인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손수건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픔이 찾아올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 그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들 가정이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비전 놓고 앞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들이 주어진 만남 속에서 지금 어떤 만남을 여러분들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만남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이 누구하고의 만남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 가운데서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담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 만남이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복된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와의 만남도 그렇고 자녀와의 만남도 그렇고 우리 세계로교회의 만남도 그렇고 우리 김성희 목사님의 만남도 그렇고 그리고 또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참 복된 만남이고 제가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만남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잘못된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들 만남 속에는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큰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만남도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복된 만남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만남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던 내 삶 가운데서 이끌어 빛으로 인도해준 그런 만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만남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요, 헬라인 출신의 의사입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한 세례 요한의 탄생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라는 큰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그 마태복음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마리아의 관점에서 그 복음서를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녀로 수태고지하면서 잉태한 이 마리아는요, 이렇게 고백하기 전까지 굉장히 몇 가지 위험한 요소들을 감수하면서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모 채널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방송인이 아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혼은 안 한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내가 모르는 남자, 그리고 또 건강한 남자,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좋은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잉태를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녀가 남성과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아이를 갖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그때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몇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던 그런 마리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처녀가 아이를 낳음으로 이 부정한 그런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여인들은요, 이 그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는 그 부정한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관습이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마리아는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마리아는 성혼자인인 요셉에게 파혼을 당하리라는 그런 점을 각오하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마리아는 태중에 있는 그 자기 자녀를 낳아서 안전하게 키울 것이냐라는 그런 의심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마음 한편에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또 불안함도 있었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메시아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줍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자 엘리사벳의 태 안에 있는 그 태중에 있는 태아가 뛰어놀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인사를 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라는 표현은요, 최고의 표현이에요. 당시 여인의 신분이 남편과 그리고 또 그가 낳은 아이에 의해서 평가된 그런 유대 사회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사벳이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명예로운 칭찬을 지금 한 것입니다. 말을 향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가진 것을,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힘으로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계시에서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 속에 있는 그 구원주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되게 여자 중에 내가 참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축복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가서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지금 높여 부릅니다. 이것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내 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주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로 지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감동시켜서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알게 한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말과 태도로 인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그 예언의 성취를 확신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마리아는 복받치는 그런 감사와 기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서 45절 이후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그리고 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격려와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경험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요,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을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의지했던 분이 바로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는 항상 저를 놓고 기도할 때 다가올 위험과 고난을 예시하셨어요. 그리고 목사,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건데 더욱더 성령에 깨어서 사역하세요 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더욱더 마음을 다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카치바를 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열매를 보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의심이 많았던 그런 마리아는요, 엘리사벳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위로와 이런 격려가 경험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할 때 모 권사님과 많은 신방들을 같이 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나 그리고 또 말씀을 권면할 때나 그리고 또 중보자의 수명을 담아서 서로 나눌 때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한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도 성령이 충만해서 같이 연합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마리아가 태중의 태아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하였고 그 태에 대해서 예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이 마리아가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또 확신을 갖는 그 열매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축복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축복해주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 엘리사벳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마리아와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엘리사벳의 그 축복으로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는 사람, 그런 축복을 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높여줬어요.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태중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고 그리고 또 구원주임을 알며 그 구원주가, 그 메시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주의 어머니라고 복되게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이 마리아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는요,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그런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태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요, 마리아를 구원주의 그 어머니로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때 정말 나를 자존감을 높여주고 존재감을 높여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만남의 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모든 것들이 소생되고 나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열매 맺는 것들을 여러분 묵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유명한 말이죠. 무엇입니까? 까짓것 하나님 계신데 뭐. 우리 목사님의 닉네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르고 외칠 때 우리 안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은요,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확신 있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고백으로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또 확신 있는 말로 나를 권면해주는 그런 만남의 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마리아에게서 떨쳐버리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말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46절에서 55절에 보면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메시아를 향한
메시아를 잉태한 그런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를 축복하자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46절 이후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6절에서 56절은 흔히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요, 라틴어의 초두에 따라 마그니피캇이라고 불렸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소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원이 그 안에 모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메갈유노는 크게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크게 기뻐하며 확신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구약의 시편을 즐겨 암송했던 것처럼 아마 마리아도요, 이런 익숙한 성구들을 자유롭게 인용해서 부른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라이브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묻히고 찬양이 묻히고 예배가 묻힌 그 우리 교회 주차장에 다 모여서 드라이브 워십을 통해서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놨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마나임 찬양이 흘러나오면 정말 다윗이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를 찬양하며라는 표현은 굉장히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마리아가 찬양 후반에 마리아의 개인적인 기쁨과 찬양은 확장되어서 자기의 소원의 성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그런 소망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찬양 안에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기쁨, 그 소망 성취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크게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장이 이루어지는 찬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메시아의 잉태로 성취되었음을 감사하며 확신에 찬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나의 육체적 질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내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은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의 낭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찬양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 있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어때요?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종종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희석되고 의심이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축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바이러스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의심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내 안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동정녀 마리아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붙들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마리아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 2부 때도 우리 청년대학부의 에린의 찬양단이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그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메시아로 온 이 땅에 온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이 의심될 때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러들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샘솟는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때로는 낭만과 절망으로 인해서 찬양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메시아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를 위해 엘리사벳을 만남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자를 붙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처녀로서 잉태하기에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아마 의심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낙인 찍혀서 정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요, 그런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를 축복합니다. 이후 마리아는요,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찬양하는 것을 오늘 본문 모든 내용에서 우리가 묵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든 성도의 교제와 그 모든 것들은 위로와 그리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또 말씀 위에 확신을 가지고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그로 인해서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마리아가 되고 서로 엘리사벳이 되어서 서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청년대학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심령 속에 주신 말씀을 또 사모하고 갈급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벳과 같이 이런 축복된 만남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약속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날마다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이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어떤 환경 가운데 불안과 염려를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신뢰함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